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준 장로님이 잘 회복되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헬스해지셨어요. 또 지난주에 또 우리 박 장로님도 못 오셔가지고 행했는데 또 와 계시고 또 조 장로님하고 또 송 권사님 캐나다 잘 다녀요. 새까맣게 타신 것 같네.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일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통합죽 총회가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김영걸 목사님이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투표하지 말고 박수로 추대해서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총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평신도들 중에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나실인이 되면 사무엘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인데 회막에서 섬길 수도 있고 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삼손같이 이 전쟁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나실인들은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교도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맛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1년만 아니면 2년만 이렇게 한정된 기간 동안 서원해서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서원한 기간이 다 찼을 경우에 제가 1년을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다 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 이 결례라 신약 성경에는 결례라고 표현하는데 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결례를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냥 뭐 자기가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서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막 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결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막 문 앞으로 갔다라는 건 공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예식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이 이제 나실인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나실인으로 어떤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어떤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회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 나실인이 드려야 될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나실인이 기간이 끝나면 이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제사가. 그냥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다 드려야 이게 서원한 기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효됩니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헌신의 삶을 의미하잖아요. 이 나실인을 서원한 기간 동안 자기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한이 끝나도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로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니까 부지불식간에 죄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속해야 이 결례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헌신 기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소제물을 더해야 되고 전제물을 같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헌물을 나실인 본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그랬습니다. 나실인이 이제 기한이 다 돼 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오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16절에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속죄제가 항상 먼저 와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번제 수천 마리 드려도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해야 되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까지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다 찰 때 되면 머리를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화목제물이 타는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라, 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까지 이 머리가 긴 동안에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별했던 기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림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털을 다 태우고 또 이후에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나실인으로 헌신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불에다가 그 머리털을 태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삶에는 두 가지 명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나실인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실인 제도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영적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도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화목. 이 나실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머리털을 태운 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약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마신 포도주가 아마 전제로 부어드리고 남은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은 수당의 어깨와 광주리에서 소재 가운데 드렸던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나시린의 두 손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요제로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되면 그걸 다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야 이 결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으면 이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결례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시린이 아닌 일상인으로 평범한 그냥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제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례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힘이 미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은 더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못 드릴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것 이외에 힘이 미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관습으로 이어지냐 하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이 서원을 마지막으로 행하는 결례를 돈이 없어서 못 치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유대인들이 비용을 대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율법을 폐했다라는 소문이 났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냐.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우리에게 서원하는 사람 4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한이 다 찼으니까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너가 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마칠 때 비용을 대어주는 그런 전통이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시린 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축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화목,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복을 주신다라. 그래서 이 이어지는 제사장의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라, 그 가르쳐주는 장면이 2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4절부터 26절 요 세 절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의 축도가 3절로 되어 있잖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 하면 너라는 말이 강조돼요. 너.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가 단수로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는 번역을 생략했지만은 너라는 말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너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너예요, 너.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6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파트로 2개씩 나눈 것도 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패턴에 따라서 이 기도문이 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 복을 주시는 주체자인 하나님이 합쳐지면 7이잖아요. 완전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마지막 내용은 뭐로 연결돼요? 샬롬, 평강, 완전한 조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의 이 축도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가 천지 창조의 패턴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초라한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축복 기도가 전해질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는이라 그래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그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올 때 근심도 따라와요. 화도 같이 따라옵니다. 지난번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 지갑에 1억을 넣고 한번 다녀봤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가지고 1억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저는 1억 본 적도 없지만 그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많다고 여러분 이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 교리 공부할 때 그 김종주 회장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25조지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예? 록펠러처럼 살아봤어요. 살아보면 그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복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가시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시 울타리로 둘러주세요. 짐승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그 복권 당첨되는 소식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액수가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몇천억까지도 당첨이 되는데 당첨되면 그 사람이 맨 먼저 뭘 하느냐?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싹 바꾼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대요. 온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달려드는데 그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거를. 견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느냐? 결말은 전혀 달라요. 비참하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쳐주셔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열왕기하 6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주셔야 그게 지켜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제사장이 그 축복기들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태양빛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늘이 지고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약동하게 하는 그 태양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될 수 있나요? 없죠. 택도 없죠. 뭐 박사가 흔히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박사는 모기 눈깔 연구하고도 박사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식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잘 모든 분야가 어렵지 않게 흘러가도록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 축복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은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죄 좀 지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샬롬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는 제사장도 경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겸허하게 받고 자신이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해야 되고,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축복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